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어려웠던 삶과 한 주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사모하오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사오니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의 온유하신 주임선 날 불러주시고 기쁨을 품어 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죄악에 묻혀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은 높아졌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사랑과 배려의 그릇이 커져야 하지만 갈수록 완고해지고 그릇은 더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과 가치를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닮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리고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도와주신 바라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자금을 힘이하셨다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로 더딥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것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사 지금도 이르는 깊이에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노프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틀렸다 강하게 따지고 한번 해보자고 고집할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따지고 고집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그러합니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있다지만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예언하고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나 선지자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가장 인간적이기도 하고요. 가장 사람다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이기도 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했던 인물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가 회개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예언을 했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내용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은혜롭게 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진짜 아깝다.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었는데
요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나의 사역은 박수받기 어려운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니느웨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했던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였고 적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많이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원수 중에 원수고 그 적국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뿌리 깊은 증오심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아수르의 민족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났던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아수르 민족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다는 겁니다. 또 국가 정책이 팽창 정책을 주로 썼는데요. 팽창 정책을 주로 썼다는 것은 주변국을 침입하고 전쟁을 많이 일으켰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을 야기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이고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히스기야 때는 남유다조차 멸망할 위기를 마주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결코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던 나라가 아수르이고 니느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귀를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는가? 이것은 필경 잘못 들은 것이 틀림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조금도 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던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마자 신속히 다시스로 도주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틀린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했던 겁니다. 왜 다시스였을까요? 니느웨 반대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죠.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다시스였는가? 이것은 당시 신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은 지배하는 그곳에서만, 그 땅에서만 권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 땅에서 경배를 하죠. 그곳을 벗어나면 신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신을 경배하는 그곳, 그 땅에서만 권능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땅끝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가고자 한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불거진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렇게 이제 욥바로 내려갔어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마침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는 선뜻 상당한 액수의 뱃삭을 주고 배에 오릅니다. 요나가 선가를 주고, 우리의 번역은 백삭을 주고 올라탔다 이렇게 했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가를 주었다
이 말은 더 두둑히 그 비용을 낸 거죠. 선가를 주고 배를 전세 낸 셈입니다. 그와 함께 배에 올랐던 사람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돈을 안 냈는데 요나가 전세를 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예언하지 않고자 했던 요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배에 오르고 작심하고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왜 배 아래쪽으로 내려갔을까요? 숨으면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구약에 우상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말들 중에 주무시는지 크게 외쳐라,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숨으면 찾지 못하는 그런 신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 아래쪽으로 깊이 내려가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 이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 아래쪽에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배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선원들이 과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를 따지게 됐는데요, 요나가 제비를 뽑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나 때문이구나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폭풍이, 이 바다가 잔잔하리라. 자신 때문임을 확인했다면 뭔가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하는데 순적하게 일이 풀린다? 우리도 알고 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하는데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그렇다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된다고 야, 괜찮네?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바다가 뛰노는 것을 보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의 삼킴을 받게 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스올의 뱃속에 내려간 것 같았다.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표현인데, 스올의 뱃속에 내려갔으니 죽은 자들을 한복판에 쌓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같이 되었다가 정말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같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다시 뱉어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요나를 읽게 되면 마치 동화를 읽는 것 같은, 사람이 물속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삼키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고래로 알려졌는데 성경은 고래라고 표현하지 않고 큰 물고기라고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물고기의 삼킴을 받았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지는 마치 동화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지에 다시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전에는 죽어도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버텼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요나의 순종의 장면이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선지자가 돌아왔다. 선지자가 돌아왔어요. 말씀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돌아왔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묵직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멋있는 예언이 많지 않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 예언을 할 때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전달되는데 두려움 가운데 선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 요나의 본심이 묻어났더라는 겁니다. 요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 극히 짧고 극히 작은 메시지. 제가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짧았다, 작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3인길에 해당했던 큰 성이었던 3일을 다녀야 겨우 다닐 수 있는 큰 성이었는데 하루를 다녔죠. 3분의 1을 다니면서 모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러한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키지 않았는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안 했다가는 이번에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디로 내려가고 무엇에 삼킴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긴 하는데 내키지 않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요나의 속마음이 이런 겁니다. 제발 들려지지 않기를, 제발 회개하지 않기를.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데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말하면서 속마음은 제발 듣지 말아라,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니느웨 멸망해버려라. 요나의 말을 보면 그 어디에도 회개를 요청하지 않아요. 선지자의 예언들의 대부분의 음성은 회개하라, 너희들의 그 죄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근데 요나의 메시지에는 회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선포할 뿐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한다. 끝. 정말 성의 없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머리 없게,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싸가지 없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뜬금없는 회개가 나타나요. 회개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 예언에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던 겁니다. 온 땅에 조서를 내리고 사람뿐 아니라 짐승이 다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이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회개를 니느웨는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땅에 선포되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하지 않았을 그 회개를 이방 니느웨는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선지자의 짜증 섞인 메시지를 듣고 짧고 작은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결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결코 아무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정말 멸망 직전에 극적으로 구원받았어요. 멸망할 도시였는데 그 직전에 구원받았습니다. 회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요나가 오늘 말씀 1절 말씀처럼 매우 싫어했더라. 매우 화가 났더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니느웨가 회개한 겁니다. 왜 니느웨는 회개했을까?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망해야 하는데, 멸망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그 메시지를 짧고 회개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왜 니느웨는 회개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내가 여기 안 온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어차피 용서하실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실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따졌던 겁니다. 지금까지 요나 혼자 개고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는데 요나 혼자만 정말 죽을 고생 다 하고 개고생했어요. 선지자가 멸망한다고 예언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만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거짓 선지자 네가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의심을 또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의기소침해진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려거든 나를 죽이십시오. 성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잖아요. 내가 니느웨를 용서했다. 저들을 회개했지. 내가 용서했어.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도 요나는 성읍 동편에 가서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 눈으로 볼 거야. 초막을 짓고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를 그 장면을 보겠다는 겁니다. 니느웨의 결말을 내가 이곳에서 보고 말리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씩씩거리는데 박넝쿨이 초막 옆에 자라더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사막 기후이잖아요. 사막의 오아시스. 그래서 그 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막 일단 덥죠. 초막을 지었지만 그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박넝쿨이 자라더니 굉장히 근사한 그늘을 선물해 줬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고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데 용서받았다 그러고 짜증이 정말 많이 났는데 그게 뭐라고? 박넝쿨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 박넝쿨이 자라서 멋진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게 위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죽을 맛 같았는데 그 박넝쿨 때문에 살맛이 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벌레가 먹기 시작했고 뜨거운 동풍이 몰려와서 그것마저 말려버렸습니다. 태양은 뜨겁게 괴롭히지 동풍은 막 정신없게,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지. 요나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네가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요나야, 너의 행동이 지금 맞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이 화 때문에 죽을지라도 합당합니다. 말대답하고 반항합니다. 혹시 자녀들 이렇게 키우실 때 분명히 잘못해서 그 훈계를 하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아득바득 대들면 아무리 자식이지만 확 이 꿀밤을 좀 이렇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 혹시 그러지 않으셨을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는 예의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성질도 다 내고 화도 내고,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요나서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요나서의 결론인데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쭙겠습니다. 요나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요나서를 말씀하셨을까요? 이방의 니느웨가 멸망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전달하고자 함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니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소중함, 요나야 박넝쿨 너에게 소중했지, 그런데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 있지 않냐, 그뿐 아니라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방 구원의 그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을까요? 요나서는 분명 그 내용적으로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니느웨가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나 선지자의 전기적인 기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내용은 요나 선지자의 이 개인적인 전기,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일들을 겪고 어떠한 교훈을 받고 깨닫고 변화되고, 이 요나 선지자의 전기적인 내용을 더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요나의 세계관과 선민사상에 더 관심합니다. 니느웨의 내용은 작고 뒤로 밀려나요. 전면에 나타나는 그러한 강조점은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그 선민 사상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회개는 요나가 해야 합니다. 회개는 니느웨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요나가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요나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죠. 요나는 요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편협했던 세계관과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요나와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앞으로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이 요나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요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절하게 배를 준비하셨지요.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비하셨습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지요. 심지어 니느웨도 요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나가 아닙니까? 우리도 요나와 같습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바람이 불고 큰 물고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분내지 마십시오. 박농쿨이 시들어가는 것 고민하지 마십시오. 벌레로 인해서 어찌할꼬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뜨거운 동풍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도 먼저 회개가 필요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회개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당황스러운 일들 앞에서 혹시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깨닫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면하기는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내 믿음과 가치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가치대로,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와 믿음에 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도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내 믿음과 내 가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인 거죠. 기준은 내 믿음이 아니라 기준은 오직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기준의 옳고 그름을, 이게 아마 내 믿음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도 믿음의 이름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권면하기는 내 가치와 내 믿음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는 민족적인 감정과 믿음과 가치대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돌아오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요나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감정대로, 나에게 있는 믿음과 가치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니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길 대신 성자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죄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죄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봉헌 드립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더욱 정직히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11조와 희년 정신을 따라 우리의 이웃과 상처받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많은 일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구원이 넘치는 그 희년을 살아내게 하시고 빛과 길을 잃어버린 온 땅에 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요나 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정이나 믿음과 가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가을인데 원래 가을 날씨 굉장히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은 비가 오고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힘든 걸음인데 또 교회에 나와 주셔서 함께 예배해 주신 또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또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께도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 더욱더 방역 지침 잘 지켜가면서 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잘 준비해서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귀한 은혜 함께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 기억하시면서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따뜻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핫초코로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그런 차와 또 간단한 달걀을 삶아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서 또 가시는 걸음 가볍게 기쁘게 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재정 보고를 우리가 온라인 예배 때 9월에 원래는 7, 8월을 보고해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때문에 따로 보고해 드리지 못하고 7월, 8월, 9월, 10월 4달을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보고를 해드리게 됐는데 내용 잘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교회가 아직 괜찮은지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또 온라인 예배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 주셔서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또 은혜이기도 한데요. 이게 길어지긴 하겠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서로 응원하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식사를 할 때는 한 주에 6만 원 정도면 100명 가까운 교인들이 식사를 다 하셨어요. 금액적으로 굉장히 놀랍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주방 봉사팀에서 정말 금요일부터 수고하시고 준비하셔서 이게 가능했는데, 간식을 하다 보니까 이 한 주에 20만 원, 30만 원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간식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격주로 진행되긴 하는데, 빨리 일단은 마음은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좀 마음껏 또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또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간식을 좀 적절히 준비해서 오시는 걸음 또 이렇게 기쁘게 함께 이렇게 마음을 서로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 간식 받으실 때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또 준비한 그런 사랑과 배려가 묻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해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셋째 주, 11월 셋째 주로 지킬 예정이고요. 11월 15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테이블도 갖다 놓고 기본 준비를 해놓을 텐데 감사의 과일을 봉헌하기로 했죠. 가정당 하나입니다. 많이 가져다 주셔도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다는 건 죄송하지만 경로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디 전달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고, 또 군부대에는 또 외부에서,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전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서 이번에는 조금 우리 마음만 담아서 가정당 하나, 감사의 과일을 이 앞에 추수감사절 당일날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미리 가져다 놓으시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 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비록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 함께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기쁜 소식인데요, 지난주도 우리 전사님 결혼했는데 우리 다음 주도 인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하나 자매님, 우리 이영아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임미선 집사님네 가정이시고 우리 고봉이 권사님 손녀 가정인데 우리 다음 주 결혼합니다. 예쁘게 가정 이루시고 믿음의 가정 행복하게 이루세요. 우리가 비록 참석은 못하지만 정말 한 번 꼭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 우리 부서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우리 막내 들어왔습니다. 막내 아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깜찍하고 막 어쩔 줄 모르시죠. 우리 다음 주 결혼하고 혹시 오게 되면 안아주시고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결혼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무엇을 위해 뜨겁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과 가치에 의한 결과였지는 않습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자신에게 있는 감정과 믿음과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